감사합니다. 오늘 이 북포항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오늘 아모스라고 하는 구약 성경 배경으로 여러분과 좀 깊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127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78페이지에 있는 아모스 4장 1절부터 13절을 읽고요. 아모스의 본문 여러 구절을 좀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4장입니다. 127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의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만나기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숨어 있는 부분입니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조금 이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모스 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제 구약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을 때,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는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다윗왕국, 그 다음에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왕국이었다가 이게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일부와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로 구성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와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와 베냐민 일부 지파를 합쳐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되면서 일정 기간 동안 수백 년 동안 따로 이제 지내게 되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요. 지금 아모스는 어떤 때냐면 활동이 참 특이한 사람인데,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남유다 사람인데 지금 어디 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남유다의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모스에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지만 농부였다고 하는 것은 견해는 일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농부였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농부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농부를 거느렸던 좀 큰 부자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였든 가난자든 그건 상관없고, 농사꾼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보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메시지를 던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어떤 좀 시대냐면, 가장 영토가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던 때가 다윗 왕국과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크게 영토를 넓혔던 때가 이 아모스 시대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요. 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땅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아주 머리가 똑똑해서 그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이 중개무역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올렸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가 북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단 말이지. 하나님 축복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신 축복이 최고가 이제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던 그런 배경입니다. 최고로 잘 나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다 무너지고 있었던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 아모스의, 남쪽 유다의 아모스에게 환상을 주셔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데 활동 시기가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 짧은 몇 개월의 시기지만 그 짧은 몇 개월 동안에 아모스 전체를 보면 중요한 5가지 환상을 주시고 중요한 5가지 약속을 또 주십니다. 그런 중에 오늘 아모스 4장은 본격적으로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을 좀 보기 전에 아모스 전반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몇 가지를 훑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아모스의 배경에 되고 있는 이런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정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앞장서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부터 한번 보시면 6장 4절부터 상하상에 누우며, 지금도 상하는 비쌉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이게 상하가 붙어있는 침상에서 기지개를 켠다는 얘기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고기 전문가들은 압니다. 이 송아지 고기가 얼마나 맛있고 어린 양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치와 방탕을 일컫고 있는지, 북이스라엘의 삶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아주 비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질거리며, 지금도 예를 들면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다는 거 비싸잖아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 비꼬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드렸던, 그런데 본인들은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죠.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여기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이 대접이 뭐냐? 그냥 포도주 마시는 삶을 얘기하느냐? 그것보다는 심지어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물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기물은 아니지만 그런 기물처럼 아주 금이나 이런 것들로 포장해가지고 아주 비싼 그런 대접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입니다. 하지만 그 기름 중에도 특별히 귀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책망의 대상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픈 일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아모스가 메시지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귀한 기름을 바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한 자로다. 요셉의 환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에 가장 앞서서 활동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니네가 곧 환난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혀 생각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뭐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받는 최고의 복이 뭐냐? 그 육신적인 복이다. 물질적인 복이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하고 비슷합니다. 최고의 전성기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육신적인 복을 받지 않냐? 이 복을 누리는데 뭐가 잘못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줘도 그 음성을 전혀 생각지 않은 거예요. 오직 자기의 일신상의 사치와 방탕을 이용하기 위해서, 방탕을 일삼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5장을 보겠습니다. 5장에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이 있는데, 5장 11절에 보면,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아예 세법을 악용해서 가난한 자를 밟는 일이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건축 방법은 거의 흙으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다듬은 돌로 건축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렇게 어떤 육신적인 부분, 부를 추구한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부를 추구하냐? 가난한 자를 짓밟고 법을 이용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모습들,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거기 거주하지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지금도 포도원을 가지고 있고 농장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부유합니까? 이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신적인 축복이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 것이다라고 한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전부인 양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2절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또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선지자들 의인들을 학대하는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진실로 신앙은 땅바닥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육신적인 축복이 최고다.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난한 자를 밟고 세법을 악용하고 법을 이용하면서도 불구하고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5장에 조금 더 나아가 보면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왜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가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까?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어떤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가운데도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는 저 이방 민족들, 저 다른 열국들 다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보호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축복받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저 이방 놈들은 다 죽을 것이고 그래도 우리는 축복받는다. 외적으로는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면서 사실은 육신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오직 돈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일신상의 자기의 사치와 방랑만 쫓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 날이 빨리 와서 저 이방 놈들 다 멸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비꼬아서 아모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사모하냐? 그 날이 어떤 날인 줄 아냐? 과연 너희가 그 여호와의 심판날에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냐? 그게 이제 18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21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이 사람들이 절기와 그 다음에 성회들을 열심히 합니다.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절기들에 대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제사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찬양하는데 이게 전부 외식적이야. 입술은 노래인데 이게 노래가 아니에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번역본에 보면 노래 소리가 아니라 아주 듣기 불편한 소리. 요게 이제 원래 번역의 이제 원어에 이제 가까운 소리입니다. 그칠지어다. 도무지 듣기 싫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면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니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절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악기 다루고 그걸 내가 싫어한다. 25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치고 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 중에도 이렇게 믿었더니 부자 되더라 라고 하는 특별히 육신적인 축복을 주는 그런 우상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식국과 기운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이 기운은 이 별 모양의 형상이고요. 식굿은 어떤 장막이라고 표현을 해서 다른 번역본에는 몰록의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의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거 믿으면 우리가 부자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집안에 몰록의 장막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별 형상의 모양을 갖다 두면서 동시에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저 이방 사람들이 보니까 축복받더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뻗어씩 우상까지 들여서 이거 믿으면 더 축복받으니까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배드리고 또 들어와서 우상 숨기고.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때 당시는 다메섹까지 사로잡았어요. 영토가 넓었으니까. 그런데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방탕한 모습들. 겉으로 볼 때는 축복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호화로운데 사실상 근본의 내용은 다 사라지고 우리가 절기만 지키면 되고 희생제사만 드리면 되고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민족 나는 선민이고 거기다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면서 실상은 뭐냐면 전부 자기의 어떤 일신상의 사치와 방탕과 많은 것들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 법을 악용하고 공의는 버리고 정의는 버리고 돈 번다 그러면 우상까지 섬기고 이런 모습이에요. 이러면서 조금 더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아모스 4장입니다. 아모스 4장을 이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바산의 암소는 가장 이렇게 살찌고 가장 부유한 좋은 어떤 목축지대에 있는 암소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부유한 자들,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가장 부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학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가난한 자들의 어떤 가장들에게 술까지 요구하고 또 자기 집에서도 술 먹으면서 허랑방탕하는 이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데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이 무너질 것이고 너희는 던져질 것이다. 책망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 베델과 길갈이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이제 이렇게 갈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성전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남유대의 소속이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졌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베델에 똑같은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똑같은 성전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은 여기 와서 예배드리라. 그러면서 절기도 임의로 바꾸고. 그러니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여로보암의 인본주의 머리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베델은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거든요. 아시듯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데가 베델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많이 활동했던 땅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굉장히 성지였던 땅이 본격적인 우상숭배 땅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길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강을 기념비를 세웠던 땅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길갈에서 가장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서기 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이게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전에 사실은 예루살렘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 길갈에 가서도 우상숭배를 본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의 희생을 드리고. 어느 정도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있냐면 원래 희생제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희생제사를 매일 가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너희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원래 여기에서 11조, 여기에 번역된 11조는 우리가 내는 그런 11조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특별히 내는 11조를 얘기하는데, 이건 보통 3년 만에 한 번씩 받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내야 될 것을 지금 3일마다 한 번씩 낸대요.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1년 만에 한 번 드려야 될 것을 하루 만에 드리고, 3년 만에 한 번 드려야 될 것을 3일 만에 드릴 만큼 열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상관없이 이렇게 드리면 복 받으니까, 축복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더라, 부자 되게 하시더라. 그래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원래 제사 드릴 때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누룩 지 마음대로 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하고 상관없어. 분명히 제사인데 거기 인본주의를 가미하고 자기 생각 가미하고. 이해되십니까?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는구나. 이게 낙헌제는 뭘 얘기하냐면, 이것도 화목제 중에 하나인데요. 낙헌제를 드리고 나면, 끝나고 나서는 이 가족들이나 초청해가지고 잔치합니다. 낙헌제를 자주 드린다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자주 드린다고 하는 것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게 잔치한 걸 자기 사이를 자랑하는 겁니다. 낙헌제를 드리면서 선포해봐라. 그래, 해봐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은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상관없이 그냥 이 불쌍한 자, 가난한 자들 다 학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자랑하고,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그 성지의 땅을 거기서 죄를 더하고,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결국 많은 사람 앞에 자기 어떤 사회를 과시하고, 그리고 뭐 한편으로는 열심을 내면서 매일 희생제사를 드리고, 3년 만에 한 번 드려야 될 것을 3일 만에 한 번 11조 드리고,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뜻하고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을 정하신 법하고도 상관없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축복해 주시겠지. 이렇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끔 하나님께서 특별히 7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립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풍자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이가 깨끗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먹지 못해가지고 이빨에 뭐 끼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기근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못 먹는 이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어려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이제 3달 전에 내리는 비가 보통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이 늦은 비가 추수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그걸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용서가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아주 심한 가뭄을 얘기합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에게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가뭄을 내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모든 사람들, 모든 성읍들에게 가뭄을 내린 곳이 아니라 몇 군데만 내린 거예요. 살 수 있도록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게 할 수 있도록 재앙을 내리면서도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살게 할 길을 여셨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인을 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곡식을 9장에 보면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부는데 이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곡식을 마르게 하는 그런 뜨거운 동풍이 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풍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재앙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 깨닫고, 또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니 벌레들,
그러니까 벌레들의 재앙, 충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그토록 너에게 사인을 주지 않았냐?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전염병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고 그 다음에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전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고 너희 말들을 노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이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이 무슨 얘기입니까? 땅이 지진 흔들리면서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니 이것은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불 붙었다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 중에 건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려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정말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12절이 핵심인데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요 얘기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 돌아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지금 하나님 믿지 않냐? 우리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희생을 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많은 걸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돌아오라니. 우리 지금 하나님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방 놈들, 저 놈들은 다 죽을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 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선이 완전히 다른 얘기.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은 계속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시선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가 사실은 영원한 차이입니다. 오늘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쭉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큰 왕국을 이루고 있었던 때가 아모스 시대 여로보암 2세 때의 치하였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할 하나님을 믿으니 그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성하게 하셨고 내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런 중에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열심을 믿으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타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 학대하고 없는 자들 학대하고 세법을 이용해서 악용하기도 하고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모스 4장에 내가 이런 재앙을 내렸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을 계속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재앙 이후에 또 부자가 되고 그 재앙 이후에 또 원리시로 돌아오니까 못 깨닫는 겁니다. 이런 시선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전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를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고 정말 어떤 너무 끌끄러운 질문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만났냐 여러 번 물어보면 의심할 정도지 나머지는 하나님 다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심지어는 우상과 타협하면서 여러 가지 절기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구원받은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냐.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렇게 메시지 하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아모스에 있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겨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보니까 저렇게 부자가 되고 저렇게 강성해지고 저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하상에 눕고 저렇게 엄청나게 잘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도 인정하고 여러 세계도 인정하고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어떤 것일까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대표적인 이사야가 나옵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셨을 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여 이렇게 불쌍하게 됐다. 나에게 화가 임했다. 내가 죄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됐으니 내가 죽게 됐구나. 내가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니 내가 죽게 됐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이론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 우주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만남이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냔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만났다고 하니까 만난 줄 알고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부분이 실제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있었는가? 하나님 만난다는 의미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본인은 하나님 만났다고 기억하고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해라. 그래 놓고 떨어져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뭔가 말이요. 야곱이 길을 가고 있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사닥다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일어납니다. 두렵다.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한편으로 너무 영광입니다. 하지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큰 영광 앞에 설 때에 당연히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자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경외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경외는 뭡니까?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두렵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보통 여자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스타들을 좋아하잖아요. 연예인들 뭐 좋아합니다. 그냥 좋지만 실제로 앞에 가면 가까이 못 갑니다. 잘. 왜? 너무 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크다는 걸 인식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큰 거예요. 쉽게 말 한마디 못해요.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할 때 가장 전제대에 대해 있을 게 뭐냐? 하나님 누구냐는 거죠. 우리가 누굴 만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북이스라엘 사람처럼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조건 응답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눈을 속이면서 법을 속이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세법을 이용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저 이방문들은 다 망했지만 나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세우실 것이고 끝까지 보호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사실은 그 안에서 우상 섬기고 그 안에서 돈이 사실은 하나님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눈 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만나주시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살지 않는 일이 가능할 수 있냐? 가능할 수 없습니다. 가능할 수 없습니다. 지금 수많은 구약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욥기 4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42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정말로 신앙이 있다고 한 욥이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걸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내가 한 걸 보니까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고 내가 스스로 알 수도 없었던 그거, 헤아리기도 어려웠던, 감히 내가 하나님을 말해왔다는 것이 우습구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았던 것들, 하나님 진짜 만나보니까 이게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면 정말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한다고 하면 우리는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외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숨기는 인생입니다. 다시 아모스 4장으로 결론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엄청난 재앙을 당해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고 그냥 일반적인 창조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람이란 단어와 영이란 단어가 같습니다. 그리고 산들은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선명하고 높은 것이고 바람과 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창조하신 그런 뜻입니다.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아침을 어둡게 한다. 이게 창조의 능력을 뜻하는 겁니다.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가 너희가 만난다고 하는 그 여호와가 누군 줄 아냐? 너희가 만나기를 준비해야 될 그 하나님 누군 줄 아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이미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져서 우리가 정말로 그를 만났다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만났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 만날 때 어떤 형태를,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어땠는지, 이사야가 어땠는지, 모세가 어떠했는지,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하나님 만난 사건을 얼마나 큰, 내 인생 중에 하나님 내 인생에 임하셨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지를 보세요.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북이스라엘 모습같이 살았을까요?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심지어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불구하고 스스럼 없이 그걸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니, 진실로 하나님 만나니,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밖에 없어요. 저 남유다의 가난한 농부 아모스였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최고로 잘 나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아가서 책망하는 겁니다. 저 시골에 전 세계 가장 못 사는 아프리카였던 사람이 최고의 강대국 미국 같은 데 가서 너희 똑바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럴 수 있었냔 말이에요. 도무지 볼 때는 흐름한 옷 입은 저 사람이 이렇게 자기들한테 얘기할 게 없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강대국이든지 부자든지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 얘기요. 너희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라. 오늘날 저는 사단의 괴계를 많이 봅니다. 정말 사단이 중요한 것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것의 의미를 모르게 만들었어요. 아까 욥의 말씀처럼. 내가 그동안 많이 말해왔는데 내가 스스로 알지도 못한 걸 얘기한 것 같다. 헤아리기도 어려운 것도 얘기한 것 같다. 하나님 만난다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아니면 조금 큰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자세가 어떠냔 말이에요. 여러분 분야에서 최고를 만날 때 여러분 자세가 어떻습니까? 평상시 행동으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근데 그 위대한 사건을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영접기도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뜨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의식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뭔지도 모르면서 만났다고 얘기해놓고 전부 사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동안 들어왔던 경험대로 살고 있습니다. 실제 매 순간 그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없어요. 북이스라엘 모습이 그와 같잖아요. 우리는 안 그러냔 말이에요. 우리처럼 지금 전 세계 가장 최고로 잘 살고 있는, 잘 나가고 있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는다고 하는 이 시대에 살면서 나름 최고의 축복받으면서 속으로는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임마누엘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내가 하나님 못 만났다. 만나기를 예배해라. 미가서 6장만 보고 마무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이제 아모스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미가서 6장입니다. 129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어떤 중심으로 그분을 계속 섬길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마다들을 드릴까? 열매를 드릴까? 어떻게 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책망하시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처럼 야곱처럼 욥처럼 이런 사건이 있었냐면 만났다고 치고 그게 북이스라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절기를 지키고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예배하고 나서 같이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하지만 그건 겉모습이요. 그 속을 하나님 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된다. 정말로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포한교회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이미 이 은혜가 임하였는 줄 믿고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말 이것을 사모하면서 진실한 신앙이 시작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세대에 주님 오실 것을 너무나 사모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광명은 반주를 부탁드립니다.